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을 죽음의 골짜기를 보지요. 그곳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새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뼈들은 방금 죽은 시신도 아닙니다. 시체가 부패하기 전도 아닙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되어서 피부 조직이 전부 다 썩어 하얗게 뼈만 앙상합니다. 뼈들도 온전한 조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접합된 부분들이 다 녹아서 부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 가운데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메마른 뼈밖에 없고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생기 없는 뼈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뼈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혀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나게 할 거다. 너는 이것을 외쳐라. 이것을 너의 동족에게 외쳐라.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면 외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눈앞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확실성 속에서 외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외쳐라 라고 하면 외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외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리라. 그럴 때에
일이 벌어지죠. 다 죽어서 말라있던 그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얽힌 뼈들이 아귀를 맞춥니다. 이 뼈 저 뼈 맞추어지고 형체를 이루고 그 위에 흰 뼈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살아납니다. 하지만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생기 없는 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인자야, 생기에게 외쳐서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시체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명령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바로 그 흙에게 다시금 후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된지라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모양대로 지금 이제는 군대의 모습을 형성은 했지만 생기 없는 그곳에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해라. 그랬더니 맞추어져 있던 뼈 조각들이 그냥 단순하게 껍데기가 아니라 생기가 되어서 군대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소개를 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신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예루살렘 성이 남아있을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도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마른 뼈 같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일으켜낼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생기를 주어서 군대가 되게 할 거다. 13절과 14절 말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라. 내가 거기에서 나오게 할 거다. 너희 무덤, 죽음이죠. 죽음 가운데서 그 무덤을 열고 나와라. 다시 살아나라. 희망과 소망이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할 거다. 그리고 포로된 것이 끝이 아니라 고국 땅으로 오게 할 거다. 꿈꿀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희망이죠. 희망이 사라지면, 소망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견디고 참고 그 끝에 반드시 이 터널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힘을 낼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희망이 닫힐 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포로되어서 잡혀가게 했지만 이제는 그 무덤에서 나와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얘기를 하십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다, 할 수 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 마른 뼈를 다시금 맞추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희망과 소망 아닌가요? 부산 땅 가운데서 저출산 이야기가 점점 얘기가 많아지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 0.7명 이것이 무너진다 만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구만 하더라도 출산율 0.3명대로 이미 무너졌습니다. 2024년도 금년에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이 있는 학교는 불과 10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가장 심하다, 소멸될 수 있는, 광역시 중에서 소멸될 수 있는 바로 지역이다라고 중앙방송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20대 이상으로 20살짜리 20대 청년들이 1년에 6천 명씩 부산을 떠납니다.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갑니다. 그야말로 부산이 노인과 바다 지금 상황이 되어져 갑니다. 경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힘들다,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가장 힘든 것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 있던 그 희망마저도 없어지는 것, 마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상황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런 희망이 없는 곳 가운데서 무덤이라 할지라도, 아니 무덤 가운데서도 잠깐이 아니고 오래되어서 이미 부패하여서 마른 뼈가 되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의 말이 임하고 생기가 임할 때에 내가 그것을 새롭게 일으킬 거다. 군대를 일으킬 거고 살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 생기 불어 넣어 주옵소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당신의 교회에는 새로운 신자가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에는 새로운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이 아니고 바로 처음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는 거, 하나님 희망과 소망, 바로 그것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 허락하옵소서.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또한 새로운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희망과 소망 보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군대를 만드시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환경적인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부산 땅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의 땅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 얼마 안 되는 금액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금액으로라도 내가 부산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의 소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과 소망, 주님 이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이 아침에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